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함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부제로는 복음 설교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복음 설교의 결과 첫 번째 시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설교를 듣게 되면 그 후에 반드시 좋던지 싫던지 애통하든지 웃던지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오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찔렀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입시켜 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주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청중들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 청중들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앞서 저는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베드로 설교를 여러 차례로 강해 설교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바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신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는 이걸 통해서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로 인해서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항상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하고는 만나기도 싫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국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찌할꼬라고 묻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게 번역이 좀 말이 많습니다. 성령의 선물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가,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양쪽 다 번역이 가능하지만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를 하라,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키다, 바꾸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초점, 가치관, 목적을 이전에 행하던 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 정도 그냥 반성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 그리고 회개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나야지 가능해요. 사고방식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목적이 바뀌었다. 내가 가치가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뀔 때 또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각각 회개를 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각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다 각자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이냐?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내가 돌이킨다? 죄를 이제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죄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자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켰지만 죄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않는다. 반성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도 내 죄를 알아. 그래서 내가 반성했어. 이게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죄로 가게 돼요. 이 정죄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반성하면 그 죄 지은 죄목이 사라집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전에 죄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돌아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례는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죠. 세례를 왜 하느냐?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인 교회로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신앙을 고백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죄 용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공적인 믿음 고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함께 믿음 고백함으로써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그가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약속이며 결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죠. 쉽게 표현하면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자체가 용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이 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죄가 씻겨진다? 그게 아니죠.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 주와 함께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죽었다가 올라오신 주님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것. 이걸 세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제 내가 말로만 예수님의 몸이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았던 것,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확증,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내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성령이 다 있습니다. 진짜 믿었다면,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으면 절대로 그 연합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의 확실한 증명, 확증으로 오셨고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조금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은 이전 세대 우리가 청산하지 않았었던 그 죄악된 모습, 거기로부터 과거를 청산하는 내용이 회개, 세례, 죄 용서죠. 이걸 받았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 얻은 세대에 속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 되었으면 확증과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으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물이고.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쑥 내려갑니다. 물론 그들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쑥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오죠. 물은 갈라졌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쑥 내려갔는데 물이 잠겨서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홍해는 다시 덮였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에 들어갔다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해서 올라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표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애굽인들과 분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을 못 받아서 참 안타깝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이상한 말이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으리니 하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자, 이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고 심지어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 이제까지 성령의 사역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으나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기억하십니까?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모든 먼데 사람도 이 성령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내어다 보았던 믿음,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대속을 적용해 주실 분도 오직 성령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구원을 패역한 세대로부터 받는데요. 패역한 세대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대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었던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패역한 세대가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게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면 오늘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게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 두 민족, 두 왕, 두 부류, 그 결과는 두 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역한 세대와 구원 얻는 세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얻는 세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집단 안에서도 패역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예수 이름은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외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은 둥둥 떠다니는 것이고 내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강팍함들,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도 그냥 목사님 오늘 길게 하네, 몇 분 하네, 이런 거에 초점 두실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이 나와 관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저쪽에 있던 나라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나라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패역한 세대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그 패역한 세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옮겨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냥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세대가 되어진 것이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려면 이쪽 편에 합류할 나라가 있어야지만 옮겨가겠죠.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 새로 합류할 나라가 막 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하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행위주의에 빠진 패역한 세대, 인본주의 나라에서 나와서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교회로 옮겨와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뛰어난 말재주, 스킬, 웅변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복음의 내용만 있으면 복음 내용 자체가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 복음 권능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실 때나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실 때나 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행하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잘했죠. 저 전도 왕이니까 세탁기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한 사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될 걸 하였사오니 또 일을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뿐이죠. 우리는 앞서 오순절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상고한 바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날부터 50일째를 세워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절기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왔죠.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소재, 바로 베드로를 시작해서 옆에 많은 사도들 그리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 3,000명들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재로 드려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가 추수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처음 반응,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 중에 처음 것,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개를 이해할 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꺼림칙한 것들을 제거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혼나지도 않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화가 풀리셔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내가 이 일 저 일 할 때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지만 인도하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회개를 잘하자. 목회도 사업도 회개를 잘해야지 형통한다. 회개가 뭐예요? 형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회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해는 자기 영달을 위한 우상숭배적 주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에도 저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엄마 젖꼭지를 수유할 때 콱 물었는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 우리 지금 웃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고 저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대로 회개할 거리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럼 회개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안 풀렸던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잘 풀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숭배적 주술입니다. 그렇게 회개거리를 열심히 찾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뭐 하나 탁 걸리면 그거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눈물이라도 찔끔 나면, 야, 이제 내가 회개했구나. 이제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 참된 탄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자기 성공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회개죠.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다, 마음을 엄청나게 때려서 아팠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엄청 강하게 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저 예수라는 진짜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의 의를 무참히 짓밟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그 예수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빛이 어둠에 왔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배척한 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발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니 죄가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거였죠. 지금 베드로가 십계명 너희가 못 지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언급도 안 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십자가 앞에 서봐라, 이거 전했는데 찔림이 와요.
진짜로 자기들이 죽인 게 맞거든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나라,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고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탁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처럼 회개를 열심히 잘해서 전도를 해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를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직까지도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요 사건만 보는 것이고요,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 7장에 엄청 깁니다. 구속사에 아주 모델이 되는 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를 못해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 그때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찔리긴 했는데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놈 돌로 치자. 찔리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저놈을 쳐서 없애겠다. 베드로 설교했을 때는 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고, 스데반 설교했을 때는 찔리니까 저 사람은 없애자. 그래서 돌을 쳤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는데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한 스데반 설교에서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였기 때문에 탁월했고,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좀 영성이 덜해서 그런 겁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그 자리 가서 설교해도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이 스데반 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거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회개하도록. 회개가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회개를 잘하는 회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주 성령의 은혜가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회개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의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믿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주권이 이제는 사람에게 넘어왔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믿음이 발생되어 내가 믿어서 그 은혜를 적용시키는 거죠. 주의 은혜가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어 드려야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믿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없다. 그 증거가 바로
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성령 선물 받는다고 했지 않냐?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나 성령 받음이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이미 거듭난 영혼들에게 방편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거듭난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를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도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말만 해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 가운데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3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회개했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서 눈물을 좀 흘리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유창하게 설교를 잘했거나 못했거나로 믿는 자가 발생하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가 아멘을 크게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반응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지를 주님께 항복시켜 주셔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 의지로 주께 항복이 가능합니다. 의지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 대해서 대항만 해요. 주의 은혜가 밀려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니 새로운 심령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께 항복되고 회개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힘과 의지로 믿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다. 너는 왜 못 믿냐라고 하면서 믿음 가지고 정죄를 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을 자기 의로 취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자기 의로 챙겨 먹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쓱 듣고 지나가면 오직 은혜라고 했지 하지만 뭐 말할 때 팍 한다니까요. 기분 나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말 안 해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삼으려고요. 믿음까지도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 믿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신학이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믿음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너 못 믿네. 너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한번 가져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라는 기독교 교리가 설 수가 없게 돼요. 나는 기복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나는 복음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거스르는 삶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참 성도는 자신의 전적 무능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구속하신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회개할까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걸 회개하는지 모르면 또다시 회개거리를 찾아요. 뭐지? 어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나게 방구 꼈는데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회개하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회개하세요. 그것도 괴롭게 했으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 이제 부수적인 것도 회개를 하셔야지, 정말 중요한 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거를 엉뚱하다기보다 부수적인 것을 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구원인지를 아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아시면 회개할 게 무엇인지 딱 보이게 돼요.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이 세상의 가치, 이거 악한 거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대를 내가 본받고 살았던 거, 이 세대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했던 거, 그거 나도 바라고 있었던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휩쓸려 살았던 거, 이거 내가 패역한 세대에 속했다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 세상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패역한 세상에서부터 회개를 하라고 했더니 회개하오니 저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무엇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 스스로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내가 내 의를 지켜 세우는 것, 여기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취해서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 얻기를 구하기 위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품에 안식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게 진짜 회개죠. 염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다. 이걸 바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귀찮아 죽겠네, 이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회개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성령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복음 설교를 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죠. 그 자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자가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듣기를 사모하시고 복음 듣는 심령에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이 땅에 복음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복음 때문에 모이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물론 여기밖에 없지는 않는데 잘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밖에 없나?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 교회 성도들은 참 별로야. 목사님 뭐 저렇게 까다로워. 이건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 그리고 앞에서는 감추었지만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 그거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이고 그냥 강연자죠. 그럼 김차원 교수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얼마나 재미지게 슬프게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잘합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사랑하세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탈출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의 회개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더 살기 위한 미신적인 주술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냥 입에서만 웅얼거리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배,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각자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 없이도 인본주의 세상을 세워보겠다고 외쳤던 자들임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중간중간 찾아오며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분별하여 깨어서 이 악한 생각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